4월 9일 큐티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에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 14절로 2장 10절 말씀, 성전 건축의 시작이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회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큐티인에는 3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냥 크게 2단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4절로 17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으로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2장 1절로 10절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의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재물로 솔로몬은 14절에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고 합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었고 이것들을 솔로몬 왕의 외양간이 있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어서 국경을 지키게 했습니다. 15절에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엄청난 부귀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16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구약시대의 말은 대부분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말을 두지 말라고 명하셨었는데요. 그 이유는 2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군대의 힘에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고 심지어 즐기기까지 하는 이방 민족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 유지되기를 바라신 것이었고, 2번째는 말을 사기 위해서 일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애굽 바로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었을 뿐 아니라 상업적인 교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할 것을 예고해주는 전조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내가 나의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잘못 사용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돌아보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축복으로 주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렇고요. 나의 재능, 재산, 자녀, 가정,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많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우리가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했을 것이고 마음에 감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소중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주신 것을 이용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주신 것들의 현재의 결과,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주께서 주신 선물이자 은혜로 여겼던 것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요? 주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앞으로 주신 것을 잘 가꾸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역대하 2장을 보겠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자 솔로몬이 건축을 결심하는데요. 건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는 성전을, 자기 왕위를 위하여는 궁궐을 건축하기로 말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신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궁궐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죠.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하죠. 그리고 4절에서 그 목적을 말합니다. 4절에 열거된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5절이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큽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의도를 다시 보여줍니다. 즉 여호와를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앞에 분향,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이라는 점을 역대기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두로왕 후람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가 있는 사람 하나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들은 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업이 아버지 다윗의 사역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로왕 후람은 다윗과 친분이 있었으니까요. 이어서요. 레바논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합니다. 내가 건축하려는 이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일꾼을 위해서 밀, 보리, 포도주, 기름을 주겠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아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었다면 두로의 일꾼들을 그냥 데려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평화롭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결코 노역을 착취하거나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죠.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바라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지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은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준비합니다. 그것은 일꾼들을 뽑고 두로왕 후람에게 기술자 파견과 재료 조달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필요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약소국의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성전,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보이는 교회란 신자들의 모임, 예배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란 신자 한 명 자신이죠. 신자 한 명 한 명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한 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신가요? 또한 여러분의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솔로몬과 같이 세심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으신가요? 보이는 교회, 예배에 부르심 받은 지체로서 여러분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지요? 또한 교회인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동체를 섬기고 있으신지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의 중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내 안의 교회를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세워가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어질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의 바로잡아야 할 모습은 바로잡고 닮아야 하는 모습은 닮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신 은혜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의 교회와 우리를 부르신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세워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질 주님과의 교제에 큰 기쁨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